네오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5-6.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간절한 소망 앞에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낀 적이 있습니까? 시간이 흘러도 그토록 기다리던 기적이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나요? 오늘 저는 당신에게 깊고 진실한 한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십니다. 입술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시며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인 빌리 그레이엄의 말 속에도 울려 퍼집니다. 그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적이 오고 있다고. 하지만 그 기적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믿어야 하고 흔들림 없이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것이 반대로 보일 때에도 충실히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해할 때 가능해집니다. 이 영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직접 뽑아낸 기독교 신앙의 깊은 원리들을 함께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소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당신의 삶의 이면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당신이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믿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당신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외롭지 않으며 잊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십니다. 많은 경우 당신이 지연이라 느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위해 당신의 삶을 정렬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 시간에 임한 수많은 기적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이 임했을 때 단순히 한 사람의 삶만이 아니라 수많은 세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처음부터 끝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심으신 그 소원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엔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으며, 그렇습니다. 기적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기적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당신의 반응은 어떨까요? 당신과 당신의 가정, 그리고 당신의 믿음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준비될 수 있도록 돕는 영적인 단계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이미 당신의 마음에 닿고 있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렇게 하면 매일 하나님의 마음에서 직접 오는 믿음과 소망, 그리고 방향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며 날마다 믿음 안에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종을 활성화한 후 이 메시지를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아시며 아무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그 사람도 알아야 하니까요. 원칙 1.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라. 빌리 그레이엄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르지도 늦지도 않으십니다. 항상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이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는 기적, 응답, 변화의 순간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 지연될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지연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준비하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은 단순히 팔짱 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것과 다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전부를 보시지만 우리는 단지 한 조각만 봅니다. 우리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고 왜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충동에 따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지혜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진리를 여러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젊은 시절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높임을 받을 것이라는 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는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꿈을 받은 때로부터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13년이 걸렸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서두르셨다면 요셉은 아마 한 나라를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다림은 훈련의 일부였습니다. 고통스러운 모든 단계가 그의 인격을 다듬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면서 마치 음식 배달 앱에 주문하듯이 빠르고 포장되어 우리의 방식대로 응답받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 일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기다림의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며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더 의지하게 만든다고 가르쳤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그 시간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 차 있으며 조용히 역사하고 계신 순간입니다. 아마 지금 당신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믿고 모든 걸 올바르게 하고 있는데도 기적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이에 대해 빌리 그레이엄은 아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신다.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예를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씨앗을 심어본 적이 있나요? 씨앗을 흙에 심고 덮고 물을 주고 기다립니다. 매일 땅을 파헤쳐서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성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추수의 시간은 서두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어떤 기적들은 씨앗과 같습니다.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물을 주며 이제는 인내로 꽃이 피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과정을 억지로 앞당기려 하면 실망만 커집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장 과정을 책임지시도록 맡기고 그 사이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어떤 한 어머니는 아들의 회심을 위해 1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그 아들은 어머니의 믿음을 비웃고 하나님과는 멀어진 삶을 살며 파괴적인 선택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의 마음을 주님의 때에 만져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 아들이 교회에 들어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인생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 어머니가 5년째, 10년째 포기했더라면 15년차의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마음을 빚고 있었고 어머니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경고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께 조급해지는 것이라고. 조급함은 우리를 잘못된 결정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도우려고 시도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보세요. 그는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하갈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결정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갈등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필요한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한다는 것은 곧 쉼을 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언가를 하나님께 맡겼다면 이제는 놓아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뢰가 아니라 영적인 긴장입니다. 진짜 신뢰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퍼즐의 조각들을 맞추고 계시며 문들을 열고 계시고 땅을 준비하고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가 되면 당신이 상상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바쁘거나 우유부단해서 늦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종종 기적을 늦추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즉시 달려가지 않으셨습니다. 며칠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 늦은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딱 맞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지연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치유, 응답, 공급, 화해 등 믿음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지금은 그 기다림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 당신은 뒤돌아보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단지 기적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원칙 2. 당신의 믿음을 먹이십시오. 두려움을 먹이지 마십시오. 빌리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은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이 말은 그가 수십 년 동안 설교해온 가장 강력한 가르침 중 하나를 요약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비시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분의 약속을 의문하게 하며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먹이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먹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자유를 드리게 됩니다. 믿음은 불꽃과 같습니다. 계속 살아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믿음은 갑자기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날마다 쌓아가는 실제적인 신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함께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많이 알수록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할 공간은 줄어듭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넘어서서 봅니다. 도전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다윗 자신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56장 3. 즉, 두려움은 찾아오지만 그는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느낄 때 그 두려움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성경이 영혼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힘과 방향, 위로를 발견합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 들어간 이야기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그 기적을 일으키셨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믿음은 우리 안에서 방패처럼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믿음을 위한 또 하나의 강력한 양식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결코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고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움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그분으로부터 평안과 명확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입니다. 당신도 기도한 후에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가슴이 놓였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나는 순간입니다. 몇 년 전 시골에 사는 한 소박한 어르신이 중병 진단을 받고도 놀라운 평온함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고쳐주시면 아멘이고 데려가셔도 나는 평안할 거야. 이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습관이 그의 마음을 빚었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들어올 공간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이미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또한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 믿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순간에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음은 근육과 같아서 사용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이제는 당신이 무엇을 먹이고 있는지를 바꿔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믿음에 영향을 줍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소비하는지 보여주면 내가 당신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겠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쁜 소식을 더 많이 듣고 있다면 당신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항상 불평과 원망 속에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오염시킬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실천적인 한 가지 팁, 하루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SNS를 열기 전에, 뉴스를 보기 전에 성경을 여세요. 시편 한 편이라도 읽으세요.
짧더라도 진심 어린 기도를 하세요. 하루가 끝날 때에는 아무리 힘든 날이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이것이 당신의 관점을 바꾸고 마음을 다시 정렬시켜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두려움은 힘을 잃고 믿음이 당신의 견고한 기반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그의 메시지를 단순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말을 권위를 가지고 했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들, 복음을 적대시하는 지역들, 가족의 위기와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설교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두려움이 자신의 발걸음을 이끌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이 앞서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희망보다 두려움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상황에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을 먹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먹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가세요. 필요하다면 세상의 소리를 잠시 끄고 아버지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원칙 3.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참된 믿음은 영광의 순간이나 눈에 보이는 기적의 순간에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순종하는 데서 드러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실 의무가 없지만 우리의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이 신뢰는 우리가 이유를 보지 못하고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아도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감정으로 착각합니다. 감정을 느낄 때, 기도 응답이 빠를 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침묵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한 걸음밖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순종이 요구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그의 메시지를 단순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 그는 전쟁 중인 나라들, 복음을 적대시하는 지역들, 가족의 위기와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설교해 왔으며 그 말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비롯된 권위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두려움이 자신의 발걸음을 이끌도록 허락하지 않았고 항상 믿음이 앞서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오늘 당신이 희망보다 두려움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을 먹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먹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로 되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세상의 소음을 잠시 꺼두고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원칙 3.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며 살아가라.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참된 믿음은 영광의 순간이나 눈에 보이는 기적 속에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순종하는 데서 드러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실 의무가 없지만 우리의 신뢰를 요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신뢰는 우리가 이유를 보지 못하고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아도 순종할 때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감정으로 착각합니다. 기도 응답이 빠르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침묵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어두운 길 위에서 한 걸음씩 내딛는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순종이 요구됩니다. 모든 것이 이해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때,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일어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제 논리보다 주님의 성품을 더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 분명한 예를 생각해 봅시다. 노아, 하나님은 그에게 거대한 방주를 짓고 홍수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때까지 사람들은 비라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완전한 관계였습니다. 노아는 질문하거나 따지거나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 덕분에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유를 보기 전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영적 성숙의 표시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일상에도 적용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경고하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방향을 바꾸라고, 대화를 멈추라고, 어떤 관계에서 물러서라고,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기회를 거절하라고, 또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할 때조차 먼저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결정들은 인간적인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영원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고 그분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번은 빌리 그레이엄이 그의 집회 중에 복음 전파에 큰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은 정치 지도자들과의 중요한 회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결정을 오해했고 그는 큰 기회를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는 그 자리가 복음과는 상반된 정치적 의도들이 얽힌 환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스캔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조용한 순종은 그의 명예를 지켜주었고 그의 사역을 보호했습니다.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겸손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빌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장기 투자다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는 모든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그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함으로 조건 없이 그분을 따르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순종이란 완벽함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매일의 결정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을 감정이나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행동으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순종에 대한 간증을 예배 중에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니던 직장보다 훨씬 나은 일자리 제안을 받았습니다. 더 높은 급여, 더 나은 환경, 더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이상한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였지만 뭔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목사님과 상담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시간을 보내기로 했고 결국 아니오라고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달 후 그 회사는 큰 스캔들에 휘말렸고 직원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순종의 결정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또한 순종이 기적을 받을 준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은 원하지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원칙에 맞추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말씀에 따를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귀한 것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순종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영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순종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이들에게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본을 보여줍니다. 순종하는 청년들은 친구들에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직장과 이웃, 가정 안에서 빛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은 단지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을 구분짓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지 구원받기 위해 살지 마십시오. 순종하기 위해 사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순종 속에서 믿음은 형태를 갖추고 삶은 목적을 얻으며 기적은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면 누군가를 용서하라, 조금 더 기다려라, 어떤 것을 내려놓아라, 잘못된 관계에서 나오라, 혹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라.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기적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 4. 열정과 단순함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기도는 이 세상의 어떤 정부, 군대, 부보다도 더 강력하다. 그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닌 매일의 필수였습니다. 그 이상으로 기도는 창조주와 연결되는 직접적인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기도에 대한 의문이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멋진 말이나 영적인 공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만 들으신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매시간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며 당신이 진심과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효과적인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믿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길고 멋진 말에 설득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에 감동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전 세계 집회에서 그는 다양한 문화의 평범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직접적이고 겸손했으며 곧이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함이 아닌 믿음으로 드려진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열정적인 기도는 모든 것이 조용해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믿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단순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엄격한 상사가 아닌 아버지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운 말을 쓸 필요도 없고 기도에 은사가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말이 많아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짧고 직접적이며 겸손과 경외심이 담긴 주기도문을 본보기로 주셨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도는 관계이지 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으로 괜찮은 상태일 때만 기도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가장 약하고 길을 잃었고 지치고 심지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정리된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한 통로입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늘에 닿을 수 있다. 기도를 더 잘 배워가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 중 하나는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말하세요. 피곤하다면 피곤하다고 하세요. 감사하다면 함께 기뻐하세요. 의문이 있다면 그 의문을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기도는 영적인 보고서가 아닙니다. 진짜 대화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한 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들을 앞두고 오랜 기도를 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그저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태도, 간절함, 자기 자신을 맡기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시골 교회의 한 어르신이 나눈 이야기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이라 수년 동안 아내를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이렇게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아내를 구원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렇게 단순한 기도를 눈물로 10년 넘게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스스로 교회에 들어왔고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기도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단순했지만 간절했던 기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강조했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기도의 꾸준함입니다. 우리는 절박할 때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마치 숨 쉬듯이 매일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세상의 상황을 위해, 영혼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결정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의존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집니다. 당신은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순간들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 주님,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세요. 낮에 문제를 마주했을 때 아버지 이것 좀 도와주세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요. 이렇게 짧은 대화들이 견고한 믿음을 쌓아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교적인 말보다 자주 드리는 진실한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물론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시간을 따로 정해 방의 문을 닫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는 매우 강력하며 우리의 영혼을 특별하게 채워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드려진 어떤 기도든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할 때의 기도조차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하듯이 성령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또한 기도가 단지 우리의 환경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빚고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를 진정시키고 방향을 주며 소망을 세워주고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만약 요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도를 멈췄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시 그 교제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단순하게 진심으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시며 당신의 모든 말, 모든 한숨, 모든 눈물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한 때, 완벽한 방식으로 온전히 맡긴 그 마음에 응답하십니다. 원칙 5.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분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께서 단지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기꺼이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의 가장 인상 깊은 말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그에게 믿음이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모든 약속이 정확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생깁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때에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만하거나 탐욕스러운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대가 우리의 믿음을 움직이게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견고히 서게 합니다. 빌리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수준보다 훨씬 낮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들은 고통과 두려움, 실망에 너무 익숙해져서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찬양하면서도 기쁨이 없으며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지근하거나 제한되거나 열매 없는 영적 삶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도전 속에서도 충만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서 실제로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산조각난 결혼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작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기대는 반드시 순종 실천하는 믿음, 하나님과의 교제와 함께 가야 합니다. 단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확고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알수록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도 더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옛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약속들로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들은 오늘날의 당신을 위해, 당신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신의 여정을 위해 여전히 유효합니다. 나는 레나타라는 젊은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현실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가난한 가정, 지지 없는 환경, 자원이 전혀 없는 삶, 어려운 지역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처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 꿈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느 날 묵상집에서 빌리 그레이엄의 이런 문구를 읽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가능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그 말이 그녀의 내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담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독학으로 공부하며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모든 꿈을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 상상조차 못했던 방법으로 선교 프로젝트에 초대되어 다른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가정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문들을 여셨던 것입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내 한계를 이기신다는 믿음으로 큰 것을 기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기대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여전히 능력의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의 자세, 기도의 방식,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큰 기적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가르쳤습니다. 굳어졌던 마음이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것, 서서히 끊어지는 중독, 의미 없던 삶이 목적으로 채워지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빌리는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올바른 자리에 서며 용기 있게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단지 팔짱 끼고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확신 안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더딜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적이 쉽게 오지 않을 때는 빌리 그레이엄은 이에 대해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여정에는 싸움과 기다림과 눈물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기대를 낮춰서는 안 된다고. 오히려 기다림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침묵 속에서 마음이 신뢰를 배우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결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정렬시키셔서 정확한 때에 약속을 이루십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현실을 살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섬기고 계속 찬양하고 계속 걸어가십시오. 모든 것이 작아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도착하는 그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당신의 마음이 기적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길이었다는 것을. 이 영상에서 우리는 5가지 강력한 원칙을 통해 한 가지 영원한 진리를 되새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고 믿음을 키우며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할 때 우리는 실제 기적을 누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우리에게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헌신하며 자리를 잡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 원칙들을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위한 공간을 열게 됩니다. 당신이 간절히 기다려온 그 갑작스러운 기적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적에 앞서 먼저 당신의 마음 전체를 만지시길 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운 것을 실천할 때입니다. 이번 주 이 5가지 원칙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의도적으로 살아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단순한 믿음의 한 걸음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당신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댓글에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창의적이고 은혜롭게 나눠주세요. 당신의 간증은 지금 당신과 똑같은 상황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채널을 구독하셔야 매일 믿음을 세우고 강하게 하는 메시지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더 깊이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 화면에 표시되고 있으니 클릭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세요. 당신의 기적은 지금 바로 한 걸음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늘나라의 문을 지나갑니다. 멀리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입니다. 미소 짓는 얼굴, 손짓 하나, 그리고 문득 오랫동안 마음속에 맴돌던 질문 하나가 마침내 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던질 수 있는 가장 깊고 감동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 질문은 사랑, 그리움, 그리고 소망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모, 자녀, 배우자 혹은 소중한 친구를 잃은 아픔은 오직 영원한 재회의 약속으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말로 우리가 천국에서 가족을 알아볼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현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인 빌리 그레이엄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자비롭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항상 진리와 위로의 근원으로 성경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천국은 잊어버리는 곳이 아니라 충만함의 곳입니다. 사랑이 사라지는 곳이 아니라 완전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진리 중 하나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이들과의 교제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변모되고 고양된다는 약속입니다. 천국에서의 가족에 대한 진리는 막연하거나 감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서신, 그리고 부활의 확실성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성경이 서로를 알아보는 것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영광스러운 재회는 어떨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빌리 그레이엄이 이 주제에 대해 무엇을 가르쳤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언제나 모든 소망의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지목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누가복음 20장 38절.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게 될 이 여정은 단순한 호기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로에 관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린 참된 사랑은 결코 잊히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천국은 온전한 기쁨의 장소가 될 것이라는 믿음.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뵐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잠든 이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초대를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이 주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린다면 영혼을 살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고 싶다면 지금 채널에 구독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전해질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희망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깊이 숨을 들이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시도록 맡기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여정은 여러분이 영원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으며 이 땅에서의 삶 또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해줄 것입니다. 영혼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보존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소망 중 하나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나는 천국에서도 나일까? 내 의식은 유지될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 빌리 그레이엄은 이 주제에 대해 자주 언급했으며 그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네, 우리의 정체성은 보존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천국은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잃어버리는 장소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롭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우리가 원래 되어야 했던 존재로 완성되는 장소였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단서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의 변형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들을 생전에 만난 적이 없었음에도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보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름 없는 영이나 형체 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존하는 사람들이었고 인식할 수 있는 이야기와 목적을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 장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영원은 우리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빛나게 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 이 말씀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천국에서 지금보다 더 명확한 의식을 가지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온전히 알게 될 것이며 온전히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혼란도 망각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체성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천국이야말로 이 땅에서보다 더욱 참된 나 자신이 되는 곳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때 잊혀질까봐 혹은 자신이 잊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소망은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되고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것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우리의 기억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되고 고통은 제거되지만 우리 존재의 본질은 그대로 남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오랜 세월 믿음과 기도로 살다 주님 품에 안긴 한 노부인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녀는 수십 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을 다시 만납니다. 그들은 단지 외모로서만이 아니라 영혼으로 서로를 알아봅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을 하나로 묶었던 사랑은 이제 더욱 강하고 순결하며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가 됩니다. 그녀는 또한 어릴 때 세상을 떠난 자녀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된 자녀들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에게 이 장면은 단지 가능성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약속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정체성 보존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점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재회 자체를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나와의 만남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자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상처와 불안, 의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러한 모든 제한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참된 나 자신을 말입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완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또한 천국이 영적 복제 인간처럼 모두가 똑같아지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양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개개인의 성격, 은사, 기억들, 이러한 모든 것은 보존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변화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독특함을 지닌 존재로 남게 되며 동시에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천국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 자신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꿈꾸신 모습의 당신입니다.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완전한 기쁨으로 충만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방식에 변화를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가 잃어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이 땅에서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더 많이 용서하고 더 깊이 사랑하며 더 의식적으로 천국을 준비하게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천국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도 실제로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은 상실의 순간에 우리를 위로해주는 놀라운 약속일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단순한 먼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실제 현실이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영원히 속량된 채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사랑은 잊혀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될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의 사역 중 가장 자주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 가족을 알아보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항상 부드럽고 확신에 찬 말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린 사랑은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이 확신은 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 곧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그 사랑이 단지 지속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결하게 되고 높아지며 영화롭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삶에서의 결혼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하시며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는 방식의 결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3부. 그러나 이것이 부부 사이의 사랑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혼의 목적,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는 그림자가 천국에서 완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일시적인 언약은 필요하지 않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직접적으로 연합될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쌓아온 기억, 애정, 함께한 역사, 이것들은 보존되고 오히려 더 높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빌리는 자주 어린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의 예를 들곤 했습니다.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천국에 도착했을 때 그 자녀들은 거기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의식이 있고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자녀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는 생물학적 관계가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관계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겨진 모든 관계는 영원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상상해 봅시다. 한 아버지가 사고로 10대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리움은 매일 그를 찾아옵니다. 그는 자주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다시 내 아들을 볼 수 있을까? 어느 날 그는 빌리 그레이엄의 설교를 듣습니다. 거기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단지 문일 뿐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새로운 시각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슬픔에 사로잡히기보다는 희망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힘쓰게 됩니다. 언젠가 다시는 이별이 없는 곳에서 모두 함께 있기 위해 천국은 재회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극이나 오해로 인해 깨어졌던 가정들이 치유받을 것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모들, 상처로 인해 멀어진 자녀들, 분열 속에 살았던 형제자매들, 만약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천국에서는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빌리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삶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속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생을 마친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은 매우 어렵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에 대해 항상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는 천국을 값싼 위로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증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면 우리는 진실로 사랑으로 그리고 긴급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영혼은 선택이며 모든 영혼은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일깨워 줍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천국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한 기쁨, 애정, 배려, 교제의 조각들이 있다면 천국에서는 그 모든 것이 완전한 형태로 주어질 것입니다. 죄로 인해 부서졌던 것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죽음이 갈라놓았던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나로 만드실 것입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천국이 하나님의 큰 가족이 완전히 모이는 완벽한 집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안에는 그리스도를 알았던 모든 사랑하는 얼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희미한 기억이 아닌 영원한 존재로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긴박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완전하고 완벽할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천국이 외로운 곳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완전한 교제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단지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된 모든 이들과 함께 말입니다. 그에 따르면 천국은 하나님의 큰 영적 가족이 모이는 영광스러운 모임이 될 것이며 그곳에는 분열도, 경쟁도, 상처도 없이 오직 하나됨과 평화, 진정한 사랑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 진리는 성경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자들로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9. 이는 우리가 완전한 교제의 환경 속에서 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서로 갈라놓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약점으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질투, 판단, 오해.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받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천상의 교제가 이 땅에서의 어떤 경험과도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가족이나 교회 안에서도 언제나 불완전함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문화적, 감정적, 영적 장벽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목적,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임재를 함께 누리는 일에 온전히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은 너무나도 진실하여 이 땅에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과도 즉각적인 연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의 연결입니다. 이 주제를 말할 때 빌리는 천국에서 우리가 존경하고 영감을 받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자주 언급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혹은 다윗,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바친 선교사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과 대화하는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격스러운 순간, 당신이 한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증언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은 빌리의 설교 속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영원 속에서 누리게 될 가장 큰 특권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사용하셔서 다른 영혼들에게 영향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집회에 참석했던 한 노부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즉시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나를 보고 계실까요? 내가 예수님께 삶을 드린 걸 아실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빌리는 감동적인 민감함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천국에 계시다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그 이야기를 직접 아버지께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답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잃어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시작하신 모든 일은 결국 완성되고 모두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빌리가 항상 강조했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 천국의 교제가 인간적인 취향, 의견, 스타일 같은 것들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한 교제입니다.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고 구속받고 성령으로 인쳐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연결될 거라는 생각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천국에서는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으로. 그리고 이 완전한 교제는 이미 이 땅 교회 생활 속에서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고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이미 영원을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살아있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마치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의 예고편과 같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깊이 참여할 것을 강력히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됨은 다가올 영원한 하나됨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외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영혼도 고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잊혀지거나 외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을 것이며 각 사람은 기쁨으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것입니다. 빌리는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곤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재회의 잔치와 같을 것이라고. 거기서 만나는 모든 새로운 얼굴이 찬양의 이유가 되고 속량된 모든 기억들이 감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도전을 줍니다. 위로가 되는 이유는 우리는 영혼 속에서 결코 혼자가 되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도전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그 교제를 살아가야 한다는 부르심 때문입니다. 화해를 추구하고 용서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이들과의 사랑을 왜 지금부터 실천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의식적이며 기쁨으로 가득한 재회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전한 가장 큰 위로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천국은 실제이고 의식적이며 기쁨이 충만한 재회의 장소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진정한 관계들을 죽음으로 영원히 갈라놓지 않으신다고. 만약
한 아버지, 딸, 할아버지 또는 아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있었다면 재회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회는 차갑고 모호한 만남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이 넘치고 서로를 알아보며 잔치처럼 기뻐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여러 성경 구절들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주목할 점은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연합, 교제, 재회를 의미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결핍된 채로 남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이 진리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했던 비유는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가족의 품으로 달려가는 장면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 재회의 순간은 눈물과 포옹 그리고 미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땅, 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재회가 이토록 아름답다면 천국의 완전함 속에서의 재회는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이제 한 가지 익숙한 현실을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는 어렴풋한 기억과 수많은 질문만 남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믿음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빛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어머니는 팔을 벌려 안아줍니다. 오랜 세월 미뤄졌던 그 포옹이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더 이상 고통도 그리움도 이별도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사랑만이 남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천국의 기쁨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함께 있게 되는 것에서도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족과 형제 자매의 관계를 허락하신 것은 영원한 기쁨의 그림자로 주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성경이 가족, 양자됨, 자녀, 유업에 대해 반복해서 말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표현은 천국이 재회로 가득 찬 집이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빌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항상 상기시켰습니다. 천국의 중심은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재회는 놀라운 축복이지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분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을 뵙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 데려오신 이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주님, 그리고 나서 형제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을 단순히 이 땅의 연장선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이며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 재회의 확신은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더 많이 용서하고 더 깊이 사랑하며 더 자주 사랑해 라고 말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빌리는 천국을 결코 자동으로 주어지는 목적지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는지 반드시 확신해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며 재회는 오직 그분께 속한 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천국에서의 재회를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 동시에 사명을 줍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영원히 다시 만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욱 의도적으로, 더욱 민감하게,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며 살도록 이끕니다. 재회는 각자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 이 땅에서 심겨져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의 한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천국에는 이별이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포옹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천국은 온전한 기쁨의 장소이며 죽음이 무너뜨린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재회가 영원히 기쁨으로 축하될 곳입니다. 이별의 고통은 영원에서 완전히 치유될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별이 남기는 고통에 대해 깊은 연민으로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많은 설교와 복음 집회에서 그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 그리움에 사무친 사람들, 고통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들여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슬픔은 실제이고 깊으며 때로는 파괴적일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빌리에게 천국은 단지 재회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별의 고통이 완전히 치유되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약속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구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말씀 중 하나이며 빌리는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며 강조했습니다. 천국에는 고통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를 산산조각 내는 모든 것이 그곳에서는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크고 뼈아픈 이별인 죽음조차 거기서는 파괴될 것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힘이 없으며 따라서 그리움도 더는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오직 존재, 영원하고 완전하며 온전한 함께함만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아직 어린 자녀를 잃은 한 어머니, 빌리 그레이엄은 이런 슬픔을 안고 있는 부모들을 수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인간의 말도 충분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한 가지 소망을 가리켰습니다. 만약 당신과 그 아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더 이상 눈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영원할 것 같은 이 슬픔도 그날에는 단지 고통 없는 기억, 은혜로 속량된 이야기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아픔도 공허함도 더는 없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자주 들었던 예 중 하나는 5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잃은 한 남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남성은 마치 자신의 절반을 잃은 것 같은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영생에 대한 빌리 그레이엄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고통의 시간은 끝이 있으며 영원히 완전한 치유를 가져다 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의 그리움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그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빌리는 또한 천국에서의 고통의 치유는 단지 재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에서 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위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늘의 위로는 인간적인 위로처럼 잠시 아픔을 누그러뜨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속부터 완전히 치유하는 위로입니다. 남아있는 상처는 없고 미해결된 고통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빌리가 자주 사용했던 또 하나의 강력한 이미지는 바로 더 이상 아프지 않은 흉터입니다.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이르러 지금까지의 고통과 상처를 기억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아프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마치 승리한 전투의 흔적이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메달처럼 남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고통을 겪었고 눈물을 흘렸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이제 나를 치유하셨다. 이 진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뿐 아니라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깊은 상처와 고난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빌리는 항상 강조했습니다. 이 영원한 치유의 약속은 우리가 오늘 고통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용기를 줘야 합니다. 눈물은 끝이 있다는 것, 밤은 지나간다는 것, 그리고 기쁨은 아침에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그 아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할 것이라는 소망. 이 진리는 단지 알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진리입니다. 빌리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갈 수도 있고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장벽이 아니라 다리로 사용할 때 우리는 진짜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겪었지만 영원의 소망으로 치유된 사람은 아직 아픔 가운데 있는 이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천국에는 장례식도, 베개 위에 눈물도, 적막한 생일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산산조각 내는 고통은 마침내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의 평안을 당신은 도착하기 전까지는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은 다시는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약속하는 소망입니다. 이별의 고통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빛 앞에서 단지 먼 그림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영원은 이 땅에서 답을 얻지 못한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가져올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평생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아들을 데려가셨을까? 왜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도 내 결혼은 끝나버렸을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이러한 질문들은 너무나도 정당한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종종 신앙이 깊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빌리는 결코 모든 해답을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진리로 인도했습니다. 영혼 속에서는 모든 것이 이해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 빌리는 이 말씀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뿐 아니라 그 이유 또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기 위해 꼭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명확한 대답을 기대하며 기도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일 때가 있습니까? 빌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아는가에 기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젠가 설명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는 결코 진리를 영원히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을, 한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작은 아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방을 나가며 문을 닫고 몇 시간을 떠납니다. 아이는 혼자 남겨졌다고 느끼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 자신을 두고 떠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고 아마 그 시간 동안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었거나 아직 아이가 이해하지 못할 어떤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그 문이 열리면 우리는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던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빌리는 또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뒤에 있는 이유를 다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영화롭게 된 마음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영원은 단지 위로만이 아니라 명확함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세부적인 일들 속에서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셨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깨달음은 불평이 아니라 찬양으로 우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너무 깊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은 왜입니까? 일 뿐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문을 받아들이실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빌리는 항상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해답이 없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이 시작되면 지금은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였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며 완전한 그림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선택지를 던집니다. 지금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답을 듣기 전까지는 믿지 않을 것인가? 빌리는 언제나 사람들을 믿음으로 부르곤 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셨다면 때가 되면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는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영혼 속에는 더 이상 대답 없는 왜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해가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공평하게 보이고 고통스럽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도 그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쓰라린 눈물조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의 증언이 될 것입니다. 빌리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천국에 이르면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얼마나 복된 소망입니까? 그날이 오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가치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의 땅의 여정의 위로와 소망, 그리고 방향을 주는 영원한 진리들을 함께 되새겼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의 개인적 정체성이 온전히 보존될 것을 살펴보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서 의식 있는 존재로서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순전하고 영화로운 형태로 속량될 것임을 믿습니다. 성도 간의 완전한 교제, 분열이 없는 오직 예수님 중심의 하나됨도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의식적인 재회, 막연한 상상이 아닌 성경적이고 기쁨 가득한 실제 현실임을 되새겼습니다. 또한 이별의 아픔은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하시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은 명확함을 가져다 줄 것이며 이 땅에서 답을 얻지 못했던 모든 질문들도 아버지의 지혜 앞에서 완전히 이해될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이 모든 진리는 하나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며 천국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자신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금도 이렇게 속삭입니다. 천국은 실제입니다.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재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초대합니다. 이러한 진리들에 감동만 하고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들은 원칙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번 주에 실제로 실천할 것을 결단해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가족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일일 수도 있고, 슬픔 속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일 수도 있으며, 상처 입은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반영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영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당신이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는 어떠한 이별도 영원하지 않으며 어떠한 고통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것을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23절. 천국은 우리의 진짜 집입니다. 그곳에는 작별도 그리움도 눈물도 없습니다. 오직 재회와 치유,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움직이고 위로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소망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말하곤 했습니다. 천국은 단지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은 곧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매일매일 죽음은 끝이 아닌 영광스러운 시작임을 기억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댓글로 희망의 한마디, 당신의 간증 또는 영원 속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누군가의 이름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글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위로와 방향을 주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채널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종 모양 알림 설정도 함께 하셔서 매일 당신의 믿음을 북돋아줄 메시지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영혼의 빛으로 살아가게 할 주제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날마다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편 91, 1. 지금 이 순간 당신 주위에 천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대중문화에서 흔히 묘사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날개나 하프를 들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종들로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완전히 실제하며 당신을 돌보고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보내진 존재들입니다. 시편 91편의 이 구절은 단순한 영적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와 사랑으로 각 자녀를 돌보기 위해 특정한 천사들을 임명하신다는 하늘의 보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진리를 현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 한 명인 빌리 그레이엄은 그의 메시지 속에서 깊이 있게 강조했습니다.
그는 천사들을 상징적이거나 먼 존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매일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보내신 실제의 영적 존재들로 천사들을 설명했습니다. 천사의 보호라는 주제는 어떤 이들에게는 신비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분명한 기초로 존재합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해내며 메시지를 전하고 위로하고 심지어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 보내졌던 수많은 장면들로 가득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운이 좋아서 무사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고 말합니다. 다니엘 6:22.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인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주의 천사가 감옥에 나타나 베드로를 자유롭게 하여 데리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보호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그들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천사들을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히브리서 1:24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빌리 그레이엄은 천사들의 사역을 확고히 믿었으며 그의 사역 중 일부를 하나님의 돌보심의 도구로서 천사들을 설명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천사들은 신앙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리고 보호의 확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불확실한 밤에도 인생의 갈림길에서도 모든 것이 어둡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침묵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이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주 그분은 천사들을 보내어 그 사명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깊은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빌리 그레이엄의 가르침을 통해 이러한 천사의 사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 진리를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이 영적 차원에 더 가까이 이끄는 원칙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콘텐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의 초대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안식하는 믿음,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이렇게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분의 천사들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본격적으로 성경에 게시된 이 주제에 대한 영적 원칙들을 살펴보기 전에 작지만 아주 중요한 초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곳에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은 메시지를 나누며 여러분의 영적 삶을 강하게 세워드리는 지혜로 가득 찬 콘텐츠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독함으로써 여러분은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 싶습니다. 더 큰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지금 외롭고 지쳐 있는 이에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 천사들이 일하고 있다는 진리를 전해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깊이 인식하며 확신 속에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는 기독교의 핵심 원칙들을 함께 발견해 봅시다. 하나님은 순종과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천사들을 보내신다. 빌리 그레이엄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단순하고 직접적인 설교는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주 다뤘던 주제 중 하나는 천사들의 실제적인 존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천사들은 시적 상징도 신화적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존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을 통해 이해한 바에 따르면 천사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강하게 역사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잔인하거나 멀리 계신 존재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경외,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의 선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반영하며 세상이 장려하는 방식과는
다른 길을 걷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우리는 하늘과 정렬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정렬 속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 보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시편 34편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장식적인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의 천사는 단지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진을 치고 머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보호, 끊임없는 감시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창조된 영적 존재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뜻이나 명령에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시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자들의 삶 속에서 더욱 자유롭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순종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더욱 강하게 나타나며 천상의 역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순종이 완전함이나 무결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길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실하고 헌신된 마음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늘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지만 고난 중에도 충실함을 선택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신다고 말입니다. 이런 순종은 사랑의 열매이며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천사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했던 수많은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는 그들의 믿음과 순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계속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기도 습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압박에 굴복하지 않았고 숨지 않았으며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충실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은 맹수들 가운데서 밤을 보냈지만 상처 하나 없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 이야기를 통해 순종이 때로는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다니엘의 충실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천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지키고 위로하며 위험에서 건져내십니다. 이러한 일은 성경 속의 대사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레이엄은 현대의 실생활에서도 이러한 천사의 사역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간증들을 자주 나누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을 겪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보호받거나 악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전하며 이런 일들이 우연이나 행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인상 깊은 이야기는 한 기독교 가정이 밤에 외진 도로를 운전하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잃고 이들의 차선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모든 상황은 충돌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그 차량은 매우 가까이 지나가면서 사이드미러를 살짝 건드렸을 뿐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하려 했고 그 지점에는 갓길도 없는 좁은 도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차가 몇 센티미터 옆으로 이동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자신들은 혼자가 아니었으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이러한 일들은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집회에 자주 참석하던 한 여성은 집을 나설 때마다 이렇게 단순한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주님, 제 걸음을 인도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저를 지켜주소서. 어느 날 그녀는 버스를 타려 했는데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음 버스를 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논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그녀는 그 내면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녀가 타려 했던 버스가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단순한 예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역사하신 명백한 구원이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천사들이 결코 경배의 대상이 아니며 우리가 직접적으로 찾거나 의지해야 할 존재가 아님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아닙니다. 그 역할은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방식 속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임재는 우리의 종교적 열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이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빌리 그레이엄이 남긴 인상 깊은 말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보지 못할 수 있지만 천사들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요약해 줍니다. 천사들은 우리 통제 아래에 있지 않지만 우리가 거룩하고 순종된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명령에 따라 우리를 위해 일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하늘의 보호 아래 걷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결정들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 용서하기 어려워도 용서하는 것, 매일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드리는 것, 편리함보다 진리를 택하는 것, 이러한 태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영적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환경 속에서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비록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우리 주변에 진을 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신앙행위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하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신다. 빌리 그레이엄은 천사들이 단지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수행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사명을 가지고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를 넘나들며 끊임없이 활동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천사의 사역은 단순한 일시적 보호를 넘어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천사들이 구속사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고 또 다른 천사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는 구주께서 탄생하셨음을 선포하기 위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빈 무덤에서도 천사들이 등장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렸습니다. 이 모든 장면에서 천사들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드러내고 선포하며 그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 보내진 도구였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여 길을 여시고 문을 닫으시며 사람들을 인도하고 만남을 준비하며 심지어 중요한 결정을 이끌기도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조용히 일해왔는지를 대부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위험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계속 맞춰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입니다. 이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완벽하게 순종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실수도 의심도 지체도 없이 행동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강조한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천사들이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감정이나 기분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철저히 순종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 크고 깊은 뜻을 갖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겪는 상황이 혼란스럽고 어렵고 방향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상의 장막 너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보호하고 인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리하고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선교 현장에서 자주 회자됩니다. 한 젊은 선교사가 복음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한 외딴 부족에게 파송되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질병, 굶주림, 외로움, 그리고 강력한 영적 저항까지. 가장 힘든 시기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는 지치고 약해졌으며 영적으로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기도하던 중에 방 안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따뜻한 기운이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빛도 소리도 없었지만 그 환경 전체의 감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 영적으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을. 이렇듯 천사들은 단순한 신화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몇 달 후 그 부족은 복음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회심했고 그 부족의 지도자까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선교사는 건강을 회복했고 그의 사역은 배가 되었습니다. 수년 후 한 컨퍼런스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에 포기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목적을 놓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나는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날 밤 천사가 나를 방문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멈추지 않도록 보내신 존재였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러한 순간들이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 아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하늘과 땅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종종 천사들이 그분의 일하심의 일부분으로 역사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열 수 없는 문을 여시기 위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할 때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돕기 위해 보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중심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천사의 사역은 어떤 신비롭고 화려한 체험으로 추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레이엄은 항상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예수님께 있어야 하며 천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천사들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그들이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말입니다. 이러한 역사하심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자주 드러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일이 그 순간에는 잘못된 선택이나 실패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었음을 깨달은 적 말입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했거나 계획된 여행이 취소되었거나 기대했던 길이 막힌 일들. 하지만 나중에 보니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였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들. 빌리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개입하셨고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한 것을 막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옳다고 정하신 길을 여셨다고. 한 젊은 기독교 여성의 이야기가 그 예입니다. 그녀는 해외에서 살자는 유혹적인 제안을 받았습니다. 높은 급여와 좋은 조건이 보장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금은 아니다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결국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몇 달 후 그녀가 가려던 지역은 심각한 정치적 혼란에 휩싸였고 외국인에게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도시에서 머무르기로 한 선택은 그녀를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시켰고 그녀의 영적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사역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합니다. 천사들이 나를 인도하도록 보내졌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그 음성은 종종 천사의 조용한 사역을 통해서도 들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것이 천사들의 사역을 인식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놀라게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올바른 자리에 서도록 하기 위해 파송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그리고 각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정하신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도록 돕기 위해 보내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 원칙이 우리에게 주는 초대는 분명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은 순종으로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십시오. 천사들을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들의 음성을 명확히 듣지 못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조율되어 살아갈 때 하늘이 여러분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움직일 때 천사들은 파송됩니다. 단지 보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자녀들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신다. 빌리 그레이엄의 사역 전반에 걸쳐 가장 자주 전했던 메시지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결코 혼자 있게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주는 가장 깊은 위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은 고통의 순간마다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임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사가 단지 사고를 막거나 물리적 위험에서 보호하거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강하게 하는 역할도 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아무도 모르는 내면의 싸움, 깊은 고통, 지쳐버린 순간에 그 역할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장면이 그 가장 위대한 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가올 고통이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영적 고통임을 아셨습니다. 깊은 고뇌 속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셔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극도의 고통의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누가복음 22:43. 이는 십자가를 피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것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 장면을 통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겪고 무너질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은 도우심을 보내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종종 문제를 즉시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조차 이 땅에서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힘을 얻으셨다면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우리야말로 더욱 그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그리스도인은 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견딜 힘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안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위로와 용기, 격려와 인간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강인함을 가지고 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언젠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독교인이었지만 그 깊은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도도 찬양도 희망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방 안에 혼자 누워 바닥에 엎드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 따르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굴도 보이지 않았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따뜻한 존재가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주님, 여기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밤 답은 없었지만 평안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회복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딜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며 확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가장 필요할 때 저를 강하게 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빌리 그레함은 이런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느 순간 우리 곁에 내려와 무릎을 꿇고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으로 우리를 감싸 안는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히,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세상이 우리가 혼자인 줄 아는 그 순간에도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빌리가 또 강조한 점은 우리가 고통에서 항상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고통에서 면제되는 삶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보장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의 형제자매를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고 천사의 직접적인 사역을 통해서도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둘러싸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한 브라질 선교사는 전쟁 지역의 난민 캠프에서 사역하며 극심한 긴장과 피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폭력뿐 아니라 굶주림과 두려움, 트라우마로 인해 정서적 소진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난민들과 함께 기도하던 중 갑자기 어지럽고 힘이 빠지면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앉아서 눈을 감았고 그 순간 어깨 위에 누군가의 손길이 닿는 듯한 느낌과 함께 강력한 임재가 그곳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그는 그 순간 모든 힘이 되돌아오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후 그는 몇 주간 더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으며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었습니다. 그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강하게 하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이러한 간증들은 빌리 그레함이 설교했던 내용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단지 크고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통의 고요한 밤에도, 숨겨진 눈물 속에도, 속삭이는 기도 속에도 찾아옵니다.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눌릴 때 그들은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의 믿음의 불꽃이 꺼지기 전에 도우심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은 종종 천사의 형태로 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 민감함을 길러야 합니다. 그레함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순간들을 비록 미묘할지라도 알아차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기도의 삶,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살아있는 믿음을 가꾸는 것이 이러한 하늘의 방문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여는 길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체험을 좇자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이나 표적을 따라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게 유지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며 신뢰하려는 자세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반드시 찾아오고 그때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원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 준비된 도우심의 일부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 가르침을 한 감동적인 문장으로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에게 다가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가갈 수 있는 이를 보내실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를. 이 한 문장은 이 진리의 깊이를 잘 요약해 줍니다. 천사들은 단지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을 돌보고 지친 영혼을 붙들며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곳에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보내집니다. 그러니 만약 오늘 당신이 육체적이든 감정적이든 영적이든 어떤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 하셨던 것처럼, 역사 속 수많은 이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당신에게도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승리가 올 때까지 당신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늘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수많은 인상 깊은 빌리 그레함의 가르침 중 가장 위로가 되는 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늘이 주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소란하며 종종 외롭게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 하늘의 군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실제적인 위로가 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보심의 표식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천사들의 사역입니다. 천사들은 단지 보호하거나 힘을 주기 위해 보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히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도 보내집니다. 기도가 천장을 뚫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아무도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늘은 모든 세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이 진리를 전하는 조용한 사자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신 순간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위로와 소망 혹은 방향을 전하기 위해 왔던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완전히 지쳐 한 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구했을 때가 그렇습니다. 그는 치열한 영적 전투 후에 탈진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한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만지며 말하게 하셨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설교도 책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돌보심만이 있었습니다. 천사는 떡과 물을 준비했고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빌리 그레함은 이 말씀을 특별히 강조하곤 했습니다. 천사들은 영광스러운 순간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침묵과 낙심의 순간에도 찾아온다고. 하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가장 깊이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 돌봄의 일부가 바로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찾아올 때, 정확한 타이밍에 답이 주어질 때, 누군가가 건넨 한마디가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눈에 보이는 천사의 현현은 아닐지라도 하늘의 손길이 담긴 섬세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음을 증거하십니다. 한 기독교인 교사는 극심한 불안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동시에 가족 문제로도 큰 위기를 맞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교실에 들어섰을 때 자신의 책상 위에 발신인이 없는 카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신다. 누가 그 카드를 두었는지 아무도 몰랐고 끝내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셨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종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였습니다. 하늘이 여전히 돌보고 계시다는 부드러운 기억. 이후 그녀는 그 순간을 돌아보며 그 메시지를 전한 이가 천사였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항상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숭배해서도 그들과의 신비로운 체험을 좇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천사들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 자신의 돌보심을 잠시 엿볼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천사들은 많은 순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포옹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영적인 혼란의 시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광야를 지나는 시기를 경험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듯한 때 빌리는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버림이 아니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지라도 천사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그들은 지키고 중보하며 보호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성이 그런 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목사였지만 수년간의 사역 후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는 지쳐 있었고 텅 빈 마음의 목적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느 날 홀로 공원을 걷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주님, 아직도 저와 함께 계시다면 어떤 표시든 보여주세요. 그는 눈에 보이는 응답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한 아이가 그의 곁을 달려 지나가며 갑자기 그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예수님이 아저씨를 사랑해요.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섰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이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 혹은 어쩌면 천사를 통해 그분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라고. 빌리 그레함은 천사들이 단지 긴급 상황에 대비해 대기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하게 보이는 순간에도 천사들은 무대 뒤에서 우리를 붙들고 지켜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개입합니다. 그들은 단지 아름다운 개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제이며 그리스도인의 여정에 동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홀로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어쩌면 지금 누군가는 바로 이 말을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조용한 시기를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감동도, 환상도, 강렬한 체험도 없는 그런 시기.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신실하게, 어쩌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자녀가 눈치채지 못해도 묵묵히 돌보는 아버지처럼. 그리고 천사들은 그 돌봄의 일부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하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깊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천사들은 성령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협력하며 일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위로가 찾아올 때, 적절한 순간에 방향이 제시될 때,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을 채울 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아래 천사들이 일하고 있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돌보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림자처럼 존재합니다. 항상 가까이 있지만 당신은 그들을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그러므로 만약 지금 당신이 혼자 걷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당신에게 하늘이 여전히 돌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빛나는 빛이나 환청, 하늘의 목소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아주 단순한 한 가지가 당신의 마음에 이렇게 속삭이는데 충분할 것입니다. 나는 잊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은 다시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그 확실함만으로.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호하고 강하게 하며 인도하고 하늘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천사들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